코로나가 계속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목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 실버 지원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홀사모와 원로 목회자를 위한 지원 행사에 찾아가 봤습니다. CTS 뉴스는 연말 기획 시리즈로 2020년에 큰 이슈였던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7위와 8위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성탄절을 기독탄신일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정부에 기독교를 향한 차별적 표기를 즉각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CTS 뉴스입니다. 그동안 CTS는 우리 사회의 반성경적인 움직임에 맞서 한국교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순수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CTS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언론사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도 2.5단계의 방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도 이어지는 코로나 확산세.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를 것,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교회 예배에도 보다 엄격한 지침이 적용됩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2.5단계의 경우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현장 예배의 경우 참여 인원은 2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예배 참석 인원의 경우 예배 진행자와 필수 참여 인원으로 구성해달라는 입장.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석 인원 중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 요청됩니다. 예배의 경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 등 공식적인 정규 예배만 가능합니다. 이외 교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모임이나 비공식적 예배는 금지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연말일수록 더욱 외롭고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한 교단이 은퇴 목회자와 홀사모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사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목회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한 뒤 실버 지원팀을 꾸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교단 내 구성원들이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섰습니다. 연말에 더욱 외롭고 힘든 홀사모들을 위로하고 원로 목회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실버 지원팀 사업을 본격화한 겁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목회 생태계의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시대에 장종현 총회장의 역점 사업으로 출범한 목회협력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말을 맞아 센터의 지원 분야 가운데 하나인 실버 지원팀이 홀사모와 원로 목회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실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홀사모님들을 모시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 오늘입니다. 홀사모 지원에 나선 목회협력지원센터 실버 지원팀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 지역 교회와 함께 홀사모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의 실천을 강조하는 총회의 기조를 따르겠다며 교단 곳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 일선나서 물러나셔서 늘 총회를 위해서 또 노예와 각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원로 목사님들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 있는 그런 원로 목사님들을 조금이나마 정성껏 귀하게 대접해드리고 싶고요. 특별한 관심과 위로에 힘이 난다는 홀사모들. 기도로 총회 사역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감사했고 우리 총회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또
목회협력팀이 발족이 돼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업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 같고 또 우리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우리 총회가 정말로 만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총회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편 목회 정보, 상담 지원, 실버 지원 등 총 6개 팀을 구성한 예장 백석총회 목회협력 지원센터는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고 목회 전반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꼭 필요한 곳을 돕는 교단 차원의 노력으로 연말이 더욱 어려운 이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7위와 8위를 발표해드립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2020년 CTS 10대 뉴스 8위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선교 대안 총력입니다. 저출산과 학생 수 감소로 교회 학교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 속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의 교회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 교육의 대안을 찾기에 노력했습니다. 교회와 교단, 기독교 단체들은 다음 세대 부흥과 제도약을 돕기 위해 작은 교회에도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 사례와 콘텐츠 공유에 나섰습니다. 특히 각 교단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스마트 러닝 방식의 교회 학교 교재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또 비대면 수업 등 공교육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교회와 가정, 학교를 연결하는 기독교 대안교육이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CTS는 올 한해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적극 앞장섰습니다. 2020년 CTS 10대 뉴스 7위는 사학법 개정 반대 교계 움직임입니다. 사립학교 관련 법안이 10여 년 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특히 발의된 개정안들이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이나 교육과정 편성, 교사 임용 등의 내용에 있어 사실상 기독사학의 건학 이념에 따른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한국교회는 사학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완전 철폐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교총을 중심으로 교단들은 기독교 학교들과 공동 대응을 통해 기독사학 수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은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 능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기독교 학교 자정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CTS 10대 뉴스 8위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선교 대안 총력이, 7위는 사학법 개정 반대 교계 움직임이 선정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정부가 성탄절을 기독탄신일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정부는 주요 공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독탄신일로 표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제처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기독탄신일이라는 용어는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탄절이라는 용어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이면서 해당 부처가 기독탄신일이라는 표기를 즉각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사학인 안양대학교의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수협의회가 대순진리회 계열인 대진성주회의 불법 매각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안양대 비대위와 교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는 양도 양수로 학교 구성원의 동의도 없이 기독사학을 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부로부터 임원 승인이 취소된 전 이사장이 양도하려는 안양대를 대진성주회가 인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이 미래 자립교회 2,000곳에 2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개발원은 각 지역 노회를 통해 접수한 서류를 심사하고 선정된 교회에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이상복 이사장은 성탄절 전에 지원이 시급한 약 1,200개 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다음 달 안에 나머지 800개 교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신임 대표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식에서 한기부 52대 대표회장 변권능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성령의 불길을 세계로 전하는 한기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임사를 전한 51대 대표회장 전태식 목사는 주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52대 대표회장 취임식은 이사장 송일현 목사의 설교와 전 한장총 대표회장 김수훈 목사 등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KHN 강원 미래발전 포럼이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강원 지역 통일 준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조 강연에서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동서독의 통일 30주년을 맞이해 남북한의 경제 협력과 우리나라 유일의 분단 지역인 강원도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규영 교수는 동서독 교회가 분단 40년 동안 어떤 다른 조직이나 단체보다 동질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전통적으로 국가와 민족,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주부터 지역별로 성탄트리 점등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중부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축하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평강의 교회 박성국 목사는 예수님은 세상의 길을 비추는 거룩한 빛이시라며 그 빛이 수원시를 환히 비춰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에서 환영사를 전한 수기총 대표회장 이명선 목사는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탄트리를 점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천안에서도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제5회 천안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 성탄트리 점등식에서 천안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대회장 유영환 목사는 온 국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의 빛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천안시를 밝게 비추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도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아기현 전 대표회장 김병환 목사는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소망이 솟아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기현 대표회장 홍석용 목사의 점등성포로 성탄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세종시 교회연합회 수석 공동회장 최명덕 목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지역에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종시 교회연합회 대표회장 형수동 목사의 성탄트리 점등 선언과 함께 세종의 성탄트리의 불을 밝혔습니다. CTS 대전방송은 대전광역시 동구기독교연합회와 함께 2020 대전역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는 CTS 대전방송과 교회들이 연합해 성탄트리를 점등하게 돼서 감사하다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빈들의 축사와 환영사를 진행하고 높이 12m의 규모로 제작된 대형 성탄트리를 점등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 선교회가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서 35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선교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에서 김성학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CTS 울산방송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양산 영광교회에서 2020년 가족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참 아름다워라 등의 곡이 연주됐으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단원과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에 창단한 CTS 울산방송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60여 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돼 내년 3월 27일 5회 정기연주회를 열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충북연회가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세미나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북연회 안정균 감독은 속회의 변화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속회 공과 집필위원장 유영설, 천혜진, 서소원 목사가 강의를 전했습니다. CTS 충북방송이 창립 16주년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이사장 이준원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예배에서 이사장 연재국 목사는 CTS 충북방송과 모든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짓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충북방송이 나아갈 그 길을, 우리 또 교회가 나가야 할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 코로나 시대 목회 정보 세미나를 마련했으며 5대 충주 운영이사장 김광일 목사 등 신규 운영이사 7명을 위촉하고 4대 충주 운영이사장 성근용 목사 등 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백 명에 달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지난 6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470명을 기록했다며 특히 서울은 누적 확진자 10,000명을 돌파하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면서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역대 가장 조용한 연말 연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9시 이후에는 중단해야 합니다. 또 매년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67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는데요. 정부는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비대면 행사 권고 등의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놀이터로 탈바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8종의 실감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광화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흡수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당국은 2050년에 탄소 중립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갖고 기후 대응기금 신설과 탄소 감축을 기본적으로 인지한 상태로 예산을 만드는 탄소 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병원에서 의료용 산소가 부족해 코로나19 환자 7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들은 혈중 산소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저산소 혈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주입해 줘야 하는데요. 병원 관계자는 산소 공급 업체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020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 8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가수와 노래, 앨범을 비롯해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더 이어 등 4개 대상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이 밖에도 베스트 남자 그룹과 베스트 뮤직비디오 등을 수상하며 총 8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3일은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 14일은 전남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